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참 빛이 세상에 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참 빛으로 불리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실 뿐만 아니라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빛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스인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조차 영접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11절은 공간복음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게 되죠. 11절에 자기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타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자기의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의 아들이 자기가 소유한 포도원에 가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지에 오셨지만 당신의 백성에게 배척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12절 13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1절에서는 그분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를 두고 그 앞뒤의 상황이 천양지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차이이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종이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12절에 언급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13절에서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신학은 교단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학을 따르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14절 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4절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헬라어로 스케네, 즉 텐트를 치듯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70인역 성경이죠. 즉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성막, 장막, 회막을 번역할 때 이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신성이 동일하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어린 양 삼아서 세상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세 가지의 단어는 영광, 은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은 믿음과 연관이 돼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표적을 행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진리가 모세를 통한 율법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예수님과 요한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셨기에 자신보다 위대하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약간 늦게 등장하셨지만 요한보다 훨씬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 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16절 17절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드디어 17절에서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자, 14절에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묘사되었는데 17절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의 한시적인 역할은 끝이 나고 은혜와 진리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 율법이 이루지 못한 일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당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18절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1절이 암시하는 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 됩니다.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알게 해줍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조차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혈통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몸소 겪으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깊이 이해하신다는 위로를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책망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형태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그 사랑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두워 보여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입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육신은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에 또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그분의 성육신이 주는 희망과 위로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허락하옵시고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아프지 않는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도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로부터도 구원받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